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낮에는 좀 해가 많이 따갑더라고요. 예, 얼굴에 선크림도 좀 바르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얼굴에 이런 뭐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로션도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이 여름에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맨날 얼굴이 까매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얼굴에도 좀 뭐 좀 바르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아직은 또 쌀쌀하더라고요. 밤엔 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스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저 에어컨 좀 줄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자, 오늘 말씀은 좋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958년에 저 충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 적십자 그 단원인 아이들이 교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65년에 이제 이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책정이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그 제정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왜 5월 15일로 그러면 스승의 날을 했느냐? 이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드시고 위대한 스승과 같은 분이다 해서 그 날을 이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승의 날이 되어지면 학교들이 수업을 잘 안 해요. 어떤 학교들은 휴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은 오전만 하고 그냥 끝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예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부모들이 찾아와서 뭐 꽃하고 같이 뭐 이 두둑한 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 모여서 무슨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5월 15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러나 과거에 보면 또 좀 너무한 면들도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괜히 꾸중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으면 부모들은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사들고 뭐라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해드리면 갑자기 애들에 대한 이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스승을 향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뭔가 이것이 약간의 부조리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스승의 날이라도 되었을 때에 졸업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한번 찾아갈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삼아도 좋잖아요. 뭐 다른 날 선생님하고 찾아가면 선생님 바빠서 좀 그런데 그래도 스승의 날 학교 찾아가고 하는 것은 서로가 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조차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저는 뭐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잘해주시고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저는 잊지 못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선생님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최현수 선생님 그분은 기억을 하고 항상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 한글을 못 배워갖고 학교를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냥 학교 가서 배워라 하고 보내버리시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였거든요. 제가 한글을 너무 몰라서 가니까 이 시험지를 이렇게 110점을 맞아온 겁니다. 110점을.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엄마 110점 맞았다고 갖고 갔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왜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찍찍하고 이걸 옆으로 돌리면 110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를 불러다가 얘 한글 좀 가르쳐라 해갖고 한 달 만에 딱 한글을 띄워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왜 안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가서 교만할까봐 그러셨다고 저희 아버지 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 관계없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거의 그러니까 그 학년이 끝날 때쯤에 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부는 이것을 잘 준비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어떠한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기억도 못할 만한 나이에 그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머리에 와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초등학교 저는 또 학교도 일찍 가서 7살 때 들었던 그 기억을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스승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기억하여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을 지금은 지킵니다. 교회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다 잘 알기에 교회들마다 또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배일 가운데 하나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스승은 어떠한 모습으로 선생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서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사들을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주일학교가 많이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서울 같은 데도 그 아이들이 많아도요 교회들마다 거의 주일학교가 반토막 나고 있다고 해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더더욱 지금 우리 가곡동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가곡동 사는 아이들은 몇 명 없습니다. 다 저 우천동 뭐 또 다른 서면 이런 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해서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들이 왜 쇠퇴를 점점 하고 있느냐? 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느냐?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심각하느냐?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청년이 되고 또 한 30년이 지나면 집사들이 되고 안수집사들이 되고 한 40년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없다면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죠. 뭐 우리 성도들 다 알지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빈자리가 많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 옆에 내 자리 옆에 하나 누구 채워놓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쉬워요? 아이를 낳든지 아이를 납치를 해서 갖다 앉혀놓든지 그게 더 쉽지 않겠어요? 우리 손주들 야 내가 너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5,000원씩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한 달이면 그것도 2만 원인데 싫다고 하겠어요? 너무 조금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올려주지 하고 돈 10,000원씩 주면은 아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 자녀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손주들 같으면. 그렇다고 남의 집 아이들한테 막 돈 줘가면서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사돈의 8촌까지 해서 그 애들 좀 끌고 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 안에 이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기억을 보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던 아이들 가운데 중고등부 올라가면 한 절반 정도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어디 간지 또 사라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주변에 전도해서 중고등부에서 또 아이들이 많이 채워져요.
그러고 나서 청년부 딱 올라갈 때 되면 3분의 1도 안 남아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몇 명이나 남느냐? 두세 명, 서너 명 그렇게 남는 게 현실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주일학교 가르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어려서 한번 들었던 그 복음들이 어느 순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또 꼭 우리 교회만 이 아이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정착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실패한 교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안에서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우리 필리핀에 우리가 돕는 정영일 선교사님이 주중에 와서 하루 여기서 숙소 잡아드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지가 요즘 많이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저한테 해본 분이 아닌데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한 번 없이, 통보 한 번 없이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가, 그나마 어떤 한 교회가 좀 이 액수를 늘려서, 선교비를 늘려서 보내줘서 어느 정도 조금은 나았대요. 그래서 왜 보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서 하나도 없대요. 유초동부가. 그래서 예산은 세우고 써야 되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으니 교회가 옳다구나, 예산이 줄었네,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의 아이들은 없어서 이 돈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 선교지에 보냅시다. 매달 선교지에, 그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보냅시다 해서 그 원래 보내던 선교비에 배를 올려서 매달 그렇게 보내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주일학교가 이렇게 심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도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 세대의 어린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에 정말 이 세계를 복음으로 책임져 가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겠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정말 힘든 시대를 돌아오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부유한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그 선교 헌금들을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또 뭐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빚져서 이제 이 교회들이 성장을 해온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것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들이, 여기서 교사에 대한 말씀은 딱 중간에 하나 나옵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하나가 다 교사에게 대한,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들이 왜 아이들이 주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요, 간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행사를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사들에 대한 그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려서 교사 교육을 받아서 교사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보조 교사라고 그래서 잡일들 교회 교사들 하는 잡일들 하다가 그 다음 해 교사 맡으라 그래서 교사 맡고 아이들 맡겨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멍멍 그러고 놀아요. 니네들은 왜 멍멍거리고 노냐? 그랬더니 저희 82년 개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제가 제일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에요. 진짜 멍멍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그 애들을 붙들어 놓고 그 공과 하나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그리고 저는 뭐 또 바로 이 신학을 시작해서 나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교육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또 교회들마다 뭐 교사 그런 교육들을 또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노회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만들어서 참석도 시키고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인 어떤 교육들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부족했고 그럼으로써 당연하게 아이들은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물론 교사들이 못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교사들을 정말 그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아이를 맡기는 이 교사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과거 이 초대교 이후로 교회 감독들, 교회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교회가 어떠한 큰 무슨 교육기관이 있어갖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목사님이 된 경우가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가 또 다음 이 교사들을 가르치고 그 교사들이 또 이 목회자의 배운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인정받아서 집사되고 뭐 장로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갖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교육기관들이 생겼지만 교회가 그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 그 존중하고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뭐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도요 아이들 앞에서는 존댓말 써주세요. 누구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도 교사를 맡을 때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저분이 원래 참 인격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길에서 만날 때 저한테 모세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알았으니까 당연히 모세야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 그분이 교사들 앞에 또 아이들 앞에서 존댓말을 저에게 쓰신 것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존중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맡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누구 선생님 불러주시고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 존중과 그 소중함을 알게 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랍비이고 바리새인이고 더 나아가서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 당시에 종교의 어떤 그러한 말씀의 율법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격이 있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회에서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장사할 때 향품을 가져와서 함께 장사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이러한 니고데모도 사실은 구약에 능통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로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이런 신실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 구약의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이 무엇을 이 생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맹인이 작대기 짝짝짝짝 하고 가면 잘 가십니다. 길 잘 가요. 다리도 잘 건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손으로 뒤에 또 다른 맹인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안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나는 어떻게 쭉쭉쭉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따라오는 맹인을 다 물에 빠뜨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자기도 빠뜨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는요, 교사들이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 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무식하면 안 돼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뭐 목사님 말씀들 다 똑같죠 할 수 있지만 뭐가 다르냐? 목사님들이 정말 알고 그 말씀을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이 말씀이나 깨닫고 전하는 말씀과 그냥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나 이해를 하든 알든 그냥 그것 갖다가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도 항상 뭐 잔소리 하는 것이 다른 건 잔소리 안 합니다.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마라.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라. 담임 목사님 될 때까지는 더 많이 공부하셔서 더 훌륭한 목사님,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저의 후임으로 있는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돼 있으면 그게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또 배움에 있어서 아끼지 않고 또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사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제공하고 교사들이 만약에 어디 배우러 간다 하면 막 보내주셔야죠. 예산에 아끼지 않고 보내야 됩니다. 또 교사들이 스스로도 아이들을 위한 책, 또 성경을 알 수 있는 책들을 좀 읽고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또 가르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교사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이 말씀만큼은 최소한 교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을 진짜 깊이 읽고 이해하고, 모르면 전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알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전해보세요. 아이들이 받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것이 교사의 모습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뭐예요? 우리 옛날에 순자가 쓴 권학편에 보면 청춘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답니다. 청춘어람이 뭐예요? 푸른 빛이 쪽빛에서 나오는데 그 푸른 빛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쪽풀 쪽자거든요. 그래서 쪽풀 쪽, 그래서 그 쪽풀이 푸른데 거기를 짜서 물을 만든, 그래서 이 물들인 옷감이 더 푸른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스승한테 잘 배우고 정말 노력한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자성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스승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스승만큼은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스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공생애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만큼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만큼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항상 당부를 하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큼을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먼저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권사님은 참 신앙생활 잘해. 저 장로님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 저 집사님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목표로 삼아 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저분보다는 더 예배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모습 돼야지, 이런 모습 좀 가져보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나를 가르치는 교사로 한번 삼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어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좀 물어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더워지니까 또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저 뒷문을 좀 열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우고 정말 그 어부고 세리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벌써 몇 년 다니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아니 지금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나는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가르칠 만큼의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사가 아닌데요, 저는 선생님이 아닌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스승 되라는 거예요. 선생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되어야죠. 예수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가서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참 웃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불교 어떤 스님이 가르치는 그 뭐 이런 뭐 법회 같은 데서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걸 거기 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스님이 보니까 성경을 그래도 알긴 알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뒤죽박죽에 다 틀렸어요. 알긴 아는데 A하고 B를 합쳐갖고 C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또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또 주의 종에게 묻고 그러면서 찾아야지, 거기다 대놓고 무슨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째는 교회가 이 성도를 잘못 가르쳤고, 목회자가 신뢰를 주지 못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앞에서도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인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매일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 잘 알아요? 목사님이 잘 알아요. 목사님을 찾아야죠. 어디 다른 종교, 다른 그 불교 같은 데 가갖고 거기서 신앙을 논하고 거기서 사랑을 논하고 있어요. 못 배웠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못 배웠다는 얘기.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자꾸 아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배우면 되죠.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잘 못하면 야 100번 읽어. 100번 읽으면 다 알아.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읽고 익히고,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지식은 얼마든지 많고, 그러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말씀은 분명하고 진리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때에 듣는 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시려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느끼고 들은 말씀을 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에 4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전하고 들에서도 전하고 뭐 길가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그들에게 욕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네들이 뭐라고 좀 배웠다고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 데서나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적인 자리 이런 데서 얘기하지 말라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 공공기관들이 이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이 공동 장소들이요 교회에게 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부흥회를 연합부흥회를 매산고등학교에서 하느냐? 거기 기독교 학교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공공학교들, 이 국립학교들 아무리 빌려달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행사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체육관 빌라니까 체육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행사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문화회관 빌려니까 거기도 공공행사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사장이 다른 저 교회 장로님인데도 본인이 가서 하려는데도 안 된다고 허가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안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눈에 들보만 가득해서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올바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미약하지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오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교사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눈에 가려진 것으로 잘못된 지식들을 전하지 말고, 죄에 가득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함부로 말이 아닌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참 웃긴 것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관대해져요. 아니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요 바로 나타나진 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와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교사가 나무라면 그 아이들의, 그 교사에게서 배운 아이들은 열매입니다. 그 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도 지금은 유아 세례 외에 어린이 세례, 청소년 세례를 하죠. 전에 한번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원래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세례를 못 주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 그 아이의 신앙을 대리해서 이 아이를 부모와 같이 내가 이 신앙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서약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못 하죠. 내 이 아이를 영적으로 내가 평생을 책임져 가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못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내가 그 서약서를 쓰지 않고 그 세례를 책임지지 않아도요, 내가 그 1년 가르치고 내가 그 한동안 가르쳤던 그 한 번의 가르침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제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에서 떠나서 때로는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같은, 그러한 빌레도 같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때로는 그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교사들 나쁘다, 교사들을 뭐 잘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교사들이 교사다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성도들부터가 그들을 존중하고, 내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들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책임져가는 이 막중한 이 신분을,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고 독려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함께 협력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좋은 스승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스승 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김의 도를 다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삶에 있어서 교사가 되어지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사다운 그 모습을 갖추도록 협력하고 돕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는 어린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위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뚝 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620장 찬양 드리도록